한번 다 찾아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다 읽으면 좋은데 뭐 좀 편하게 다 마지막 절인데 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봉독해드려요. 중간중간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그리고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 볼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일단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나라가 임하는 그 나라라는 것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앞부분이 나라가 임합시고 이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라예요. 그렇죠? 이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 우리로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그거예요. 하나님 뜻도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셔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삼고 그게 이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나라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이게 이제
이 뜻이 바로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나라는 시간이 무궁무진 뭐 많다 그런 뜻이 아니야. 아예 시간 자체를 초월한 나라, 공간도 초월하고 형상도 초월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은 그럼 뭐야 그거? 다 빈 공간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나라의 시간이 있고 그 나라의 공간이 있고 그 나라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 모를 뿐이에요. 다만 모를 뿐이지 그냥 다만 지금 우리로서는 그것을 이것이 아닌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땅과 하늘이 공간이 있죠. 우리의 입장에. 근데 새자가 붙었잖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를 한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고 지금 이것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그 창세기의 그 창조를 갖다 배웠어요. 그렇죠? 새 창조를 배웠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그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사실 나예요. 또 그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인, 그러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런 창조물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아담 창조물이 이제 또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또 창조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것도 역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것도. 다만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감지하는 게 이제 힘든 거야. 이제 그걸 보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진리를 알면은 이제 그것을 점점 알아요. 근데 뭐 완전하게 알지를 못하죠.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눈은 점점 그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 땅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야. 내 눈도, 내 귀도, 내 마음도 다 새롭게 창조됐어요. 새롭게 그러니까 창조가 새 창조로 새롭게 창조하고, 하나님은 첫 창조가 목적이 아니에요. 첫 창조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나 이렇게 창조하겠다.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새 창조를 한 것은 사실은 그거는 모형이에요. 그건 또 그거 전체가 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뭐에 대한 약속? 나를 그 피조물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와 모형은 어디야? 이 우주와 만물의 새 창조가 보다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 우리에게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바로 우주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은 다 바로 나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늘과 땅, 아래와 위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것이 어떤 공간적으로 위고 어떤 아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영적으로 진리로 보니까 그게 겉과 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속이고 그리고 땅이 겉인 거예요. 그걸 율법으로 보여준 거예요. 율법으로 보여줬는데 율법을 그냥 율법, 성전, 제사, 예수님까지 다 겉으로만 보면은 땅이야, 땅. 예수님도 땅으로 오셨잖아요.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어?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진리를 통하여 하늘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땅에서 건짐받은 자요. 그리고 땅을 통하여 하늘을 아는 자기 때문에 하늘이 된 자예요. 그걸 아는 것이 하늘이 된 자예요. 성수를 통하여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진리,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 그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는 것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 그 깨달았다는 것은 진리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자카르처럼 제대로 된 남편, 잘못된 남편을 갖다가 모시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남편, 그게 다 그 잘못된 남편이 하마르티아라는 죄예요. 잘못된 남편이 그 남편을 증거가 잘못되었다, 거짓말의 증거다, 그런 뜻이에요. 마르티아라는 게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그 마르티아가 이제 그 증인이에요, 증인. 근데 앞에 부정 접두사가 붙은 거, 그러니까 증인이 아닌 거. 그러니까 마르티아는 뭐라 했어요? 증인이라는 말도 되고 순교라는 말도 된다 했죠. 그 실제로 그게 마르티아가 영어로 마터예요. 머터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말도 되고 순교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해요. 또 그 말이 독일에서는 소명이라는 말도 사용돼요. 소명. 소명이 아닌가? 제가 조금, 하여튼, 그러니까는 그 잘못된 증인, 잘못된 말, 그 잘못된 거짓 선지, 이게 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겉이야, 겉. 근데 그걸 갖다가 진리의 속을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양식을 먹고, 그러면 그 껍데기가 벗겨지고 안에 내용이, 예수님의 육체가 벗겨지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영을 갖다 우리가 이제 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나라 하나 이미 이루어진 나라예요. 근데 내 마음에 땅에서 내 마음의 하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우리도 그거를 똑같이 밟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그대로 쫓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길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쫓는다고 그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로 지음받으니까 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근데 내 마음 속에 이 하늘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하늘이 이걸 이루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이제 우리의 오차가 생기는 거죠. 뭐 내가 이게 천국이잖아요.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루어졌어요. 여기서도. 근데 이루어진 것을 모른다는데, 영적으로 그걸 모른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영원한, 그게 이제 소망이야. 이게 소망이잖아요. 여기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진리로 기도하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될 때 믿음이 생기고, 왜냐면 진리를 알게 되니까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안 소망하겠어요? 보이니까는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기도요,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꼭 기도가 아니라 그 진리를 계속 보는 것 자체가 다 내 마음에 그쪽을 향해서 지금 내 마음이 자꾸 움직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똑같아. 그냥 여전히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본 것은 어저께 내용하고도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거 조금 요것 좀 이렇게 살펴볼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여기서 쉽게 하면 때와 시기 하면은 뭐 그때 당시에 어떤 때와 어떤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어저께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그냥 빨리 마쳤어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게 준, 내가 시간이 창조됐죠. 그 창조를 진리로 봐야 되죠. 근데 시간도 진리로 봐야 돼요. 시간도 진리로 보는 시간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보는 그냥 그런 시간, 흘러가는 시간, 하루 24시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저녁 때 들어와서 또 밥 먹고 자고, 그냥 아무런 그 현실의 시간들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보는 거, 그거는 언제나 본다는 말이 에이도라고 그랬죠. 에이도. 그런데 브레프한다는 거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경험해 본다는 거죠. 근데 경험도 해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눈을 꼭 시간을 눈으로 볼 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든 진리를 보는 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달라요. 그 시간을 계시를 보는 시간,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잖아요. 계시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계시로 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계시적 시간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시간을 느끼고 보는 그 시간이죠. 그러니까 일반 시간이야, 일반 시간. 그렇죠? 일반 뭐예요? 역사를 보는 눈, 뭐 시간을 보는 눈, 좀 더 확대하면 역사를 보는 눈인데, 또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 다 여기 다 합쳐져 있어요.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지 뭐 내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그냥 사람은 뭐 짐승보다 조금 고상한 생활을 할 뿐이지 다르지 못해. 그냥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하루 지나가고 그러다가 나이 들고 병 들어서 죽는 거, 솔직히 말해서 다를 거 있어요?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준 시간은 이거는 이 시간이 이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루 24시간 지나. 근데 그들에게는 이 시간이 없는 시간이에요. 왜 없는 시간이냐면,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 시간의 존재를 허락하지 못한, 진리로 못 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없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기 데살로니가서에서 보면은 그거를 잠자는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잠자는 시간. 그러니까 이들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 뜨겁지도 않나? 우리 분하장님. 스스로 좋으니까. 자, 죽은 사람이 삶이 없죠. 죽었잖아. 그 시간은 천년 만이 가도 그 사람한테는
없는 시간이에요. 말대로 죽은 시간이고 죽음의 시간이에요. 아무리 써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사실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저 무덤에서 죽은 사람 말고 살아있는 사람도 그 시간에, 계시 시간에 이렇게 진리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시간은 그 사람은 시간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먹고 자고 장사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세상이 볼 적에는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게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은 실상은 그 사람 자체가 죽은 자이고 그 사람의 시간은 죽은 시간이니까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똑같이 24시간을 지나는데도 그 사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보면 거의 뭐라 그랬어요. 자, 주의 날이라는 2절, 주의 날이라는 것은 말대로 종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육체의 죽음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보죠. 그것도 주의 날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주의 날인데, 실제로 그 날은 나의 죽음의 날에 대한 나의 죽음을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똑같은 날이에요, 그 날이. 그러니까는 역사의 종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죽으면은 역사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예수.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고, 예수에 대한 기록이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나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생명책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역사의 종말은 나의 종말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말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내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갑자기 그냥. 그래서 호련히, 그 멸망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멸망이죠. 그거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누가 젊음을 갖다가 자랑할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젊다고.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죽었으면 어떻게 할까? 그게 우리들의 종말 신앙 아니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된 시간이 있어요. 70, 80 이만큼 살아라. 근데 어떤 인생은 그냥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 죽는 인생도 있어요. 유치원 때 죽는 인생도 있고, 학창시절에 죽는 인생도 있고, 세월호 사건처럼 그냥 젊은 아주 그냥 꽃 피기도 전에 죽는 인생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나도 여기서 혹시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한국에 가다가 뭐 비행기 사고 날 수도 있고, 차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뭐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죽음의 종류가 우리 삶의 종류만큼 많잖아요. 어떻게 죽는지 자기가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들은 어때요? 그냥 이게 없는 시간, 네? 이게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이 어때요? 시간이 있는 시간이에요. 낮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낮이라고 그래. 낮에 다닌다 그러고, 너희들은 밤에 다닌다. 낮이고 어둠에 다니는 거고, 이거는 밤이고, 이게 낮이고 빛에 다니는 것이고,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슨 단위예요? 빛의 단위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두움에 다니고.
아, 오늘은 쌈박하게 잘 써져서 좋네. 이렇게 이제 배우는 사람들 없고 가르치는 사람들 답답해가지고. 이거 저기, 지향이 덕이에요? 나 혼자는 해결하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짚다가 뭐, 여기 얼룩얼룩 해가지고, 그렇잖아. 자,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은 사실 다 빛이에요. 근데, 사실은 빛이에요. 빛에 다니는 사람,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 임하지 못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도둑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잠을 자기 때문에 도둑이 잠잘 때 들어오지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아니 멀쩡하게 이렇게 낮에 사람도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뭐 훔쳐갈 수 있어?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몰래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낮에 있다가 도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랬어요? 네?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이에요. 낮. 그리고 도둑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로 느닷없이 죽는 거야.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있고 이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중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눈으로 보는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는 근데 눈으로 보는 이 객관적인 이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현장에서도 딴 생각하고 있어 지금. 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겉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가 그게 또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들이 떡을 구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떡을 먹는 자가 있고, 떡을 나누어주는 자가 있어. 이게 다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나야. 꼭 나는 여러분만 떡 먹는 게 아니라 나도 떡 먹어요. 진리의 떡을 제가 이게 나눠주니까는 나눠주는 형식으로 갖고 있지만은 떡을 먹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자기에게 또 공급하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먹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 떡을 사실 구하는 시간이야. 사실 떡을 먹는 시간이라기 구하는 시간과 먹는 시간이 이제 같이 돼 있죠. 지금 구하는 거야.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구한다는 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먹는 시간도 있어요. 지금 구하는데 먹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진리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먹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고. 그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 진리를 나눠줘요. 나눠준다는 게 꼭 저처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만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죽여가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죽어감으로 자기 부인의 삶, 내가 진짜로 남을 도와준 적도 없고 그런데 자기 혼자서도 남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고 남에게 나눠준다. 내가 죽을 때 나눠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기를 점점 죽여간다. 자기의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죽음이라는 건 자기 희생이잖아요. 자기 희생이라는 건 뭔가 남에게 나눠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희생이라는 것도 눈에 보여야 희생이고 내가 죽는 것도 눈에 보여야 죽는 거고 꼭 그렇게 껍데기로만 자꾸 보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 습성 자체가 율법이야. 사실은 습성 자체가 그 습성으로부터 다 벗어나야 돼. 습성이 껍질이 자꾸 두꺼워지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껍질이 두꺼워졌는데도 그걸 몰라. 껍질이 엄청나게 두꺼워졌는데도 그걸 모를 때가 있단 말이야. 자꾸 그게 습관이 쌓이다 보니까는. 근데 진리를 자꾸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두꺼운 그 껍질이 자꾸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돼요? 이제 뺏겨져요, 반대로.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공부하는 거야. 자꾸 뺏기는 작업이야. 그래야지 나중에 아주 오롯이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이, 또 나중에 공부하면 되지, 뭐.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타성이 젖어가지고 자기의 껍질이 굉장히 두꺼워졌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꾸 배우는데, 이렇게 힘든데도 자꾸 배우다 보면 껍질이 어느 생각 자꾸 얇아지고 뺏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가 어떻게 해요?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봐도 진리가 보이고, 성경을 봐도 진리가 보이고, 여러분과 교제해도 진리가 보이고, 다 진리가 보여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뭐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난 그런 거를 그렇게 아주 그냥 많이는 못 느껴도 조금씩 그런 걸 느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모든 걸 진리로 보니까는 다 진리하고 통해요. 또 그게 진리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다 하나의 그 주제를 딱 모아져서 다 맞춰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진리를 보는 눈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보는 그 눈 포커스가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진리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자, 요게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자, 이 사람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빛의 자녀다. 그렇게 하고 이런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해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처럼 이런 사람처럼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다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육의 소욕으로 말하면 이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죠. 솔직히 많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 24시간 하루 다 똑같죠? 24시간 중에 그냥 눈에 보이는 수치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꼭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교제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 성경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뭐 시장에 가든지 길을 가든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적어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나. 부끄러워서 여러분 말 못하겠죠. 네, 맞아요. 제가 그걸 이제 느끼니까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24시간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24시간이 10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24시간이 24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도 있고, 드려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질문을 시간 얘기할 때 시간이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그래서 두 말이 다 맞다고 얘기했죠. 어떤 객관적으로 보면 객관적은 똑같이 여러분이 24시간을 지내나 내가 24시간을 지내나 똑같아요. 잠자는 여러분이 몇 시간을 자는지 또 내가 몇 시간을 자는지 어떤 때는 저는 좀 제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들었어요. 저는 아침 시간이 가장 이제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 많이 이제 말씀도 잘 깨닫게 되고 성경 말씀도 잘 보이게 되고 그래서 하루 요즘같이 한국에 굉장히 더웠는데 아주 오는 시간이 임박해지니까는 준비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했는데 하루 종일 그냥 낮에 시간이 굉장히 많죠. 7, 8시간 되는 게 1시간, 2시간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근데 아침에 한
그 식사하기까지의 서너 시간 일찍 일어나가지고 서너 시간 보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알차고 소중해요. 근데 하루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한 시간도 사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수치적으로 한 시간, 두 시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 시간, 두 시간을 10시간 이상의 알차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사실은 알차지 않은 것은 다 사실은 많은 시간도 다 소용이 없죠.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이 사람도 24시간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다 자는 사람들이고 죽은 사람들이야. 이거는 없는 죽음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24시간 다 삶의 시간이고 생명의 시간이고 부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너희들이 본질적으로는 그렇다 해요. 그런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자는 건 아니잖아요.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 자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이렇게 자는 것 같은 삶으로 자지 말라고 하는 게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서를 가서 쓰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또 한번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더 보세요. 자,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수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느냐. 너희가 자는 것 같이 보이고 깨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떻든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 에베소서에 말하는 전신 갑주였죠. 그 지금 누가 저거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다 사단과 싸우는 그 무기들이잖아요. 다 싸우는 그 준비잖아요. 성령의 검, 마지막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고. 그게 이제 똑같은 거. 이건 데살로니가서도 이거 다 바울이 쓴 거고 에베소서도 바울이 쓴 똑같은 거예요. 이거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게 다 바울이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자는 자가 아니라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이렇게 바로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 그게 다 뭐예요? 믿음, 평안, 구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다 그거잖아요. 그런 거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자,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그게 24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 모는 시간으로 24시간 말이에요. 그 24시간을 갖다가 항상 기도하라는 거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도 깨어있는 거예요. 또 그것도 기도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것도 그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밀려오면 그 기쁨이 있죠. 그 기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내 기쁨에서 그냥 감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록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쁨에 겨워가지고 그냥 그 기쁨 속에서 괜찮아요. 괜찮죠? 이것 때문에 안 되나?
또 소리 나. 아. 내가 그냥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이거 깨닫고는 그냥 바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한밤중에 막 소리를 내고 찬송가를 막 부르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열어봐봐. 열어. 자, 이제 그런 시간들이 꼭 뭐 기도를 하고, 사실은 그게 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꼭 이렇게 무릎 꿇고 중얼중얼하면 그건 바틀로기아 같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거는 하나님과 교제 자체도 안 하는 시간이고, 형태는 교회에서 그리고 무릎 꿇고 통성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 듣지 않는 기도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기도다. 사실은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낮에 있지만은 자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주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잠이 아니고 그냥 우리 삶 속에 그것은 누구의 소욕이냐면 바로 죄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죄의 소욕. 근데 이거나 마찬가지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공존할 뿐이지. 그러나 이거는 다 점점 죽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점점 이제 부활할 것이고, 자,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야.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그 영광을 갖다가 다 차버리고, 고난을 갖다가 받았다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꼭 사실은 예수님 오기 전이잖아요. 모세, 아브라함 다 그들의 믿음, 이 11장이 다 믿음장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쫙 얘기를 했어요.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 아니요, 그들도 그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 메시아를 꼭 우리처럼 눈에 보여주고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도 그걸 메시아를 못 보고 그게 나의 우상이 됐을 때 그럼 예수님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진리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이란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이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본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다가 여기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갖다가 사용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호라오 할 수 있어요. 진리로 볼 수 있어요.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역사의 시간. 이거 맨날 뭐 공부해 뭐래. 이거 공부해야지. 안 그래요? 이거 공부는 무슨 뭐 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공부란 말이에요. 이 공부하자고 우리는 이 공부하지 말고 죽은 공부하지 말고. 이런 것은 이게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로 다 이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리가 되는 거고 하늘이 되는 거고 그런 거야. 우리는 여전히 뭐 이들하고 겉으로 따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진리로 보면 우리 여기에 있는 거야.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이게 빛이 그 성전에 보면은 그 등불의 빛이 1년 내내 한 번도 안 꺼져요. 계속 그걸 기름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한 번도. 왜냐하면 거기에 꺼지는 날에는 제사가 멈추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역시 모든 일을, 성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빛이 없으면 이게 떡상이 어디 있는지 향단이 어디 있고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성전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진리의 빛이 여기에 없으면은. 근데 자기가 진리의 빛이라고 이제 아는데 그게 어두움이면 이제 그 뒤에 이제 그게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 수은 속에 있어요. 그게 만약에 내 눈이 어두우면, 성화면이라는 말도 있고 어두움이라는 있잖아요. 그 눈이 무슨 뭐 어두움이 다 똑같이 보는데, 그러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런 말이 있죠. 자기는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겉으로 봐도 뭘로 봐도 다 빛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두움이야. 그게 그러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얼마나 그 어두움의 깊음에 있는지 네가 모른다 그런 거예요.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름 준비도 해야죠. 빛을 내 마음에. 이제 구약의 그 성소의 개념으로 보면 기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기름이 뭐예요? 그 기름이 기본적으로는 기름은 메시아에게 부어지는 기름이에요. 메시아의 그래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믿음으로 진리로 다 이렇게 상징을 하고 해서 다 같은 맥락으로 그 준비를 지금 끊이지 않고 우리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요 시간만이 아니라 이거 배운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지 않고, 응? 몸은 자야죠. 몸은 자야 되는데 내 마음의 지성소는 언제든지 밝혀줘야 되잖아요. 진리로,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늘 밝혀가지고 졸지 말고 깨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항상 기도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모든 일에 감사할 때도 다 범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도. 아멘. 기도 속에 감사도 있잖아요. 기쁨에 드리는 찬양도 있고, 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우리 전체의 삶 전체가 기도야. 아멘. 프로슈코마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내 마음이 다 프로슈코마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냥 식사 때가 되니까 식사 기도합시다. 그것도 하나의 잘못하면은 형식이 되고, 그게 율법적인 그 겉으로 행하는 형식이 되는, 그게 굳어진 게 이스라엘 백성의 유전들이에요. 그 껍질을 갖다 두껍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기도시킬 때, 물론 이제 여럿이서 기도를 하니까는 이제 뭐 목소리를 내고 내용도 이제 있어야 되겠지만은, 언제든지 기도를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 갑자기 시켜도 하나님 딱 생각하고 하고 싶으면, 길지 않으면 어때? 말을 많이 하여야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어때요? 기도 못하긴 왜 못한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시켜도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자꾸 이제 진리를 자꾸 배우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을 알아야 기도를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아버지, 나는 그래요. 그냥 기도 딱 할 때 일단 아버지 하고 생각만 해도 그냥 평소에 생각했던 거 그냥 조금 몇 마디 하면 되잖아요. 왜 꼭 길게 하려고 그래? 꼭 길게 할 필요 없어. 꼭 길게, 자꾸 이쪽 너무 짧은 것 같아. 더 해야 돼.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 더 많이 해야 돼. 그게 이제 율법주의라니까, 그게. 말을 많이 하여야.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은 들으실 줄? 하나님은 내 중심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게 바톨로기예요. 그게 중원부원. 그래서 햇말을 똑같이 하고. 아멘. 누구 들으라고? 물론 이제 들으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 그것도 진리 전파예요. 구제란 말이에요. 구제 알죠? 구제라는 것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된 그 양식 그리고 옷 있죠. 그거 주는 게 구제라고 했잖아요. 그 기도할 때가 구제예요. 내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나눠주는 게 내 걸 갖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날 나만 나눠주라고 그래, 왜? 기도하려면, 아이, 전도사님 하세요. 아니, 나만 받았나? 엄청나게 똑같이 받아놓고는. 왜 나만 기도하라 그래? 나만 나눠주라 그래? 같이 나눠줘. 그냥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또 우리들도 같이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면 조금 내가 있는 거 조금 있으면 조금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 구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지금 나타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기도하는 사건이. 근데 그거 할 때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의하라. 그러니까 지금 주의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님 많이 해야 될 줄 안다는 것도 주의하라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말의 그 핵심이 뭐야? 외식하지? 저들처럼 외식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구제할 때.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사실은 기도와 구제인데, 외식하는 자처럼 살지 말라. 전체적으로는 그런 거고, 하나하나 생각해봐요. 그냥 그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진심, 내 마음의 중심. 그것만 있으면 돼요. 말 좀 떠듬떠듬하면 되고, 기도하다가 그냥 울먹울먹 해서 다른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울고 있어. 말도 안 나오고 계속 그 울음을 일단 진정시킨 다음에 이제 말이 나오겠죠. 그럼 기도 빨리 안 해. 그냥 같이 그 자매가 말한 어떤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나도 그 은혜의 감동에 젖어 있으면 되죠. 뭐 급해. 빨리 밥 먹어야 되나? 그냥 불나게 그냥 밥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자는 밥 못 먹으니까는. 그냥 바쁘면 배고프면 그냥 먼저 먹어요. 혼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기도하면은 같이 기도 또 하고. 좀 약간 좀 그렇죠. 남도 기도하기 전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서 밥 먹으니까. 미안하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도 외식이죠. 미안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나는 그거 전혀 미안하지 않다, 떳떳하다. 그건 좀 생각해볼 문제죠, 솔직히.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예의범죄 그런 것도 다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 진리를 아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뭐 미치광이처럼 막 날뛰는 게 그 신앙 아니라니까요. 그 오순절 주자들처럼. 신앙은 꼭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 그게 다 마귀에 더 붙잡혀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 우리들의 행위를 안 보고 마음의 중심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 속에. 그래 너무나 다르지. 그 하나님을 왜 속이려고 그래? 속이지 말고 그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자, 저기 이 뜻이라는 것은, 뜻이라는 거는 델레마예요. 델레마.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선이잖아요. 근데 그 선이 누구 보기에 선이냐 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이라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누가 좋으냐 이게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니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보나마나 할 것 없이. 근데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이게 나라예요, 이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 때, 이게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아. 이미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라. 그런 거예요. 자, 6장 38절. 자, 네. 다 똑같이 잡고 한번 같이 봅시다. 내가, 다 찾았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 앞뒤로 내가 예수님께서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럼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서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아멘. 자,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예정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맞죠? 네. 내게 준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그러니까 사실 나에게 맡긴 자란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올 자, 예수님 안에 들어올 자.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기 때문에 그 예정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다 마지막 날이 뭐야? 항상 마지막 날이 이게 뭐예요? 죽을 때. 예. 그렇죠. 여러분이 죽을 때, 그리고 전체적 교회를 전체로 보는 마지막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건 있잖아요. 심판이기도 하고 구원이기도 해요. 아멘. 심판 구원이 그날이에요.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 하나님 바깥에 사람들이 다 멸망받는 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야. 아멘. 그날이 주의 날이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날이고, 그날 다 살린다 이게. 여러분 그때까지 죽으라니. 그때까지 죽고 근데 죽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죽어야 그날을 맞이한다니까요. 아멘. 근데 살려고 했던 사람들, 우리들의 그 죄는 자꾸 살으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자꾸 죽지 않고 살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육신도 모든 것들이 갖다 자꾸 감정도 경제적도 다 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죽어져 가면서 죽어져 갈 때 그 마지막 죽는 날, 그날이 사는 날이야. 그날 다시 내가 살리는 이것이라.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 뜻 행하러 왔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양을 갖다가, 하나님의 양들은 다 잃어버린 양들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수가상여 여인처럼. 힘들어도 다. 예수님이 무슨 철인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몸 피곤하다니까요. 육체가 찢기는 고통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자를 좀 제발 내게서 좀 넘어갈 수는 없나요? 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고통보다 수천 배 수억 배나 더 큰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그 고통, 그것을 갖다가 자신이 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그 우리는 편하게 예수님의 그 기도의 덕에,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자를 넘게 해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온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했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순종하고, 예수님이 순종이 나한테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만들어가는, 그 말을
순종이란 말이 항상 했죠. 듣는다.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지금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로 지금 자꾸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근데 잘못 들으면은 불순종. 그러니까는 순종과 불순종은 내가 그 말을 그 어떤 명령을 잘 따르는 것하고 안 따르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을 잘 깨닫는 것하고 안 깨닫는 것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과 불신앙으로 나눠지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렇죠? 성경 공부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진정한 그 알찬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또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배운 걸 갖다가 집에 가서 보면은 모든 성경들이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가르쳤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갖다가 자꾸 가르쳐. 내가 배우지 않은 것도 여기 있다니까요, 이 속에. 그리고 그 말이 연결이 돼요. 연결시켜주면 여러분들은 진리의 떡을 또 하나 얻어먹는 거야. 그 떡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거 세상에 어떤 만두보다도 그거 먹는 그 기쁨은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누리면 그거 맛보면 어때요? 그것도 먹고 싶죠? 맛을 안 본 사람은 그거 찾지도 않아요. 알았어. 그거 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먹어본 사람은 그거를 못 잊어요. 예? 그러니까 먹어봐야 돼요. 진짜로. 지금 우리 음식도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 못 먹어 정말 다 진기한 어떤 그런 아주 비싼 거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못 먹어봤으니까는 그거 찾지도 않고 뭐 소망도 안 하고 뭐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저는 냉면을 갖다가 어릴 때 우리 집 앞집이 냉면집이었어요. 우리 집 앞집이 아니라 이제 그 집 뒤쪽이 우리 집의 앞마당이었어요. 근데 그 조그만 창문으로 냉면을 거기서 사 먹었어. 주방이야 거기가 바로. 냉면 드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냉면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여름 그 더울 때만 되면 꼭 냉면을 먹어서 거기서 그 냉면 국물 더 주세요. 냉면 국물 더 주고. 그러니까 냉면 국물을 갖다 그 맛을 내가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그걸 잊지를 못해. 근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지금 그 맛을 갖다가 어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냉면집은 참 잘해. 평양냉면이라고 이북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여름만 되면 다른 사람은 뭔 냉면 뭐 맛있어 모르는데 나는 그 냉면이 생각이 나고 아주 달고 시원하고 그 여름에 그거 하나 먹으면 굉장히 그 기쁨을 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 우리 또래 애들 그런 애들이 냉면을 먹어봤어야지 뭐 물론 먹어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럼 안 먹어본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날씨만 더우면 그때는 그냥 우리 아버지 하루에도 그냥 날씨만 그 냉면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나도 덩달아 이렇게 얻어먹다 보니까 그 맛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맛을 잊지 못하는 암만 커도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이제 먹어보면은 진리가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고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 소중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나 알려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뭐 주기도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 내가 가르쳐주는 거지 주기도만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성경 전체인데 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소중한 것이 딱 들어오면 늘 목말라져요. 아멘. 목말라지고 그거 찾고 아멘. 그 구하는 삶이 다 기도의 삶이 된다. 아멘. 여러분 속에 그거 내가 항상 이래. 그거 마저 읽어야지 그래도. 다 읽었나? 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 자, 거기까지만 읽었잖아요, 솔직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생을 얻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뜻이란 말이야, 그게. 아버지의 뜻은 그런데 그럼 내 뜻이, 여러분, 내 뜻이, 내 구원이 내 뜻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지. 아버지의 뜻은 사실은 이제 그것을 구원해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고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영광,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도구로 쌓여지고 동참했다는 이 기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나를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쓰여졌다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그냥 단지 구원받았다, 좋다. 거기서 끝나면은 자칫 잘못하면 방명을 흐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방종을 흐를 사람은 이미 진리를 아직 알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조금 쉬었다가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